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김장한 목사님이 들려주신 예화입니다. 어떤 왕이 자기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으로 돌아오면 내가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청년이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왕을 믿고 한번 가자 하고 성에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청년을 영접하면서 왕자님으로 맞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왕자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생활은 전혀 왕자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가정교사까지 붙여서 왕자다운 언행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갈수록 왕자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짧은 예화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도답지 못한 말과 행동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도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침체하며 세상의 죄 가운데 속절없이 빠져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더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기본을 무시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관계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침체가 오고 성도답지 못한 삶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 순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도다운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도다운 삶이라고 말할 때 이 성도다운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성도다운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받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허다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때로는
너무 세밀하고 때로는 너무 일상적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정말 풍성한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내가 받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구원의 은혜만 가지고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은혜 이후에 어떤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나타났다가 과거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든지. 정말 우리 마음으로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럼 그렇게 말고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란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요즘 지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구의 기후변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에 국제적으로 이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를 그렇게 힘써 했겠습니까? 물론 결론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는 국제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의 이준희 교수는 단기 미래를 2040년으로 정의했을 때 이 기간에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이 1.5도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1850년대 산업혁명화 이후에 불과 170년 만에 현재 지구 기온이 평균 1.09도 상승했습니다. 이 1.09도 상승한 것 때문에 지금 지구 곳곳에 폭염, 가뭄, 기근, 심지어 저 북극의 빙하가 녹아나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 현상은 지금 매우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불과 앞으로 20년 안에 1.5도가 올라간다면 지구에 나타나는 이런 기상이변은 거의 재앙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구도 영원하지 않고 이 지구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이 세상 가운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류의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정말 죄가 가득했습니다. 오죽하면 창세기 6장 11절은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꿋꿋이 살았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40일간 하늘에서는 큰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물들이 쏟아져 올라오면서 온 땅은 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그때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시대의 죄를 이겨내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새해에 가족 구원을 위한 금식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위한 전도에도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입니다. 그게 성도다운 삶의 특징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또 우리 이웃이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성도다운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둘째, 삶의 거룩한 변화를 힘써야 합니다. 삶의 거룩한 변화를 힘써야 합니다. 미국의 조지 투렌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럼 최선의 성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살면서 정말 때마다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일수록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뜻이면 제가 따르겠나이다.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계속 샘솟아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따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 가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이 양육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원어로 보면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훈련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양육하는 곳,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목장교회 모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영적 훈련을 잘 받고 잘 훈련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성도다운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버려야 할 것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욕이에요. 이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이 훈련받은 힘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 뭐라고요? 두 가지가 경건하지 않은 것. 마스크는 써도 말은 할 수 있죠. 그럼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버려야 할 것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버려야 말씀하십니까? 다 버려, 다 버리라. 여기서 버리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기 상의를 벗어서 던지듯이 이렇게 쑥 벗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버리고, 어제도 버렸고 오늘도 버리고 내일도 또 버리고 계속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마다 일마다 버려야 돼요. 이건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어제 버린 것 같았는데 오늘 또 있으면 또 버려야 돼요. 어제 내가 미움을 해결한 것 같은데 여전히 오늘 그 믿음이 또 되살아나면 또 버리는 거예요. 계속 버리는 거예요. 텔레비 프로그램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파고 또 파고. 마찬가지죠. 버리고 또 버리고. 살아있는 동안 계속 죄를 버려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세를 더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 정욕은 뭐냐면은 이 세상 정욕은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육신의 욕망은 죄의 쾌락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이 잠깐의 쾌락에 대체 없이 자신의 생명을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짧은 죄의 쾌락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귀한 생명을 버린다면 이보다 엄청난 인생의 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우리 어머니가 평양 분이신데 이제 삼형제를 혼내고 나서는 꼭 묻습니다. 기대해, 안 기대해? 우리 둘째 녀석이 바로 밑에 녀석이 꼭 기대요 했다 한다 더 맞죠? 그래서 이 죄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계속 죄를 버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하기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독사가 더 아름답고 독보섯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죄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을 낚아채려는 미끼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 정욕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그 미끼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파괴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모든 것이 다 그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극적으로는 버리지만 소극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라. 신중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이 마음과 생각을 잘 조절하는 상태예요.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하나는 자신과의 관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 경건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중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삼중 관계가 있단 말이죠. 이 삼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목사는 그가 쓴 책 영적인 성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서 받아 누리며 말씀을 규칙적으로 받아 먹지 않는다면 그의 영적인 생활의 맥박은 조만간 불규칙적으로 힘을 잃을 것이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 기도 한번 안 하는 것,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사는 것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맥박이 약해지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감동이 없으면 점점 없어지죠.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죠. 찬양해도 심지어 립싱크라는 분이 있잖아요. 립싱크. 나는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건들지 마. 립싱크 한단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맥박이 약해지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증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영부영 살만한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버릴 것 버리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힘쓰면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도다운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셋째,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나는 우리끼리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말든 대답하든 말든 난 상관없는데 어떤 때 외부 강사 왔을 때는 무안해요. 얼마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왜 물어? 그냥 네가 알아서 설교다 내려가지. 이게 아주 참 민망스러운 거예요. 대답 안 할까 봐 묻지 않을 텐데 대답하고 싶죠. 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심보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제가 이거를 성경을 풀어서 읽어볼 테니까 뭐가 틀린가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뭐가 달라졌어요? 네, 우리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 아까 1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과거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예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까? 예수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야.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영광스럽게 그분을 맞이하게 될 이 미래가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크게 보세요. 크게. 내 미래 점점 늙어가고 힘도 없고 돈 떨어지고, 그게 우리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미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워낙 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이 소망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 보시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아니 소유를 뺏기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그걸 기쁘게 당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왜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그냥 알미 아니에요. 확신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뺏기는 것은 어차피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내가 그건 뺏기지만 나는 결코 뺏기지 않을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상실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생명을 잃어도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다르죠? 그건 다른 게 정상이에요. 요한 1서 3장 3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그의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함이 뭐예요? 죄를부터 씻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또 장차 나타날 예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린 채 죄악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고난의 여정이라도 이 여정의 끝자락에 있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대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진 성도답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다운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작년에 정말 사랑하던 아들 범이를 잃고, 지금도 그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감동을 고백한 최근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나이로 43살 된 국제 변호사 하던 저희 아이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4기로. 그리고 꼭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저의 절실한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죠. 제 아들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별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던 어느 날 기적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야 제가 다니면서 좀 더 이 기적을 증거하며 설교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 그냥 이렇게 혹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러면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저 자신에 대한 회개였어요. 내가 내 아들 제대로 키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키웠나? 제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게 나에게 더 커다란 기쁨이었고 커다란 자랑이었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을 더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 자식의 잘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지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회개를 시키셨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아이빌리그 들어갔다 그러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나, 근데 대학에 떨어진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참으로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저에게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 제 회개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를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아빠 걱정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불과 투병 8개월을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따라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일들을 한 번은 회개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이 땅에서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제가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죄가 더 깊어갈수록 더 힘써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세상의 만족을 추구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내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성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